얘기하는 걸 생각하면 참 가슴이 참 벅차고 너무나 즐겁죠. 자, 이 시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히브리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더 좋은 일들과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우리는 너희 각자가 끝까지 소망의 온전한 확신을 향하여 같은 부지런함을 보여주기를 바라노니, 이는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그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오늘 강의 제목은 레이기에서 본 섬김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순서지에 보면은 섬김의 원리 이렇게 해서 가로 레이기라고 적혀 있죠. 본 강의의 원래 제목은 레이기에서 본 섬김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경배입니다. 여러분은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이사도 가까운 데로 오시고, 경배가 여러분의 가장 최상의 순종이기 때문에 경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온갖 위험과 마귀의 공격이 난무하는 광야와 같습니다. 신약 성도는 외형적인 면에서는 구약과 다르지만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신앙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한다는 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에 관해서는 신약성경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그 원칙들과 그 교리들을 우리는 풍성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교리를 신약성경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발견하지만 풍부한 그 모든 예시와 예표와 교훈들, 그 모형들은 바로 구약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수련의 셋째 날 마지막 오늘 오전 특강에서는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가장 딱딱하고도 복잡하고 여기는 율법을 제시한 레위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레위기라. 여러분 평소에 레위기를 즐겨 읽으십니까? 오늘 이 계기를 통해서 레위기에 대한 선입감을 완전히 떨쳐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루한 시간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좀 하나 좀 보겠다 하는 걸 생각하십시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이로써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레위기는 레위 자손, 즉 제사장들의 임무, 대제사장의 임무에 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출애굽기가 성막 건립으로 끝나죠. 그 다음에 레위기는 그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제사를 경배의 행위라고 볼 때 레위기는 경배의 책입니다. 결국은 구속받은 자는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일종의 영적인 구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중에서도 역사서나 선지서보다도 율법책들이 좀 더 특히 레위기가 그렇습니다. 저도 과거에 성경을 바로 알기 전에는 레위기가 읽기 힘들었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으로 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신학생이 이르기까지 레위기는 손에 닿지 않는 책으로 취급받기가 쉽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우리에게 익숙지 않는 희생제사가 나오고 많은 율법들이 길고 또 반복적으로 나열되기 때문에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조차 하기 힘든 까다로운 규례들대로 인해서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 교훈과 섬김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성경의 진리의 지식을 갈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 될 중요하고도 너무도 소중한 책입니다.
레위기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죠.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경륜을 이루시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혜의 경륜이 있고 구약의 율법의 경륜이 있고 과도기가 있고 대화하려는 경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륜에 있어서 율법 시대의 경륜은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레위기는 바로 성경에 영감받고 섭리로 보존된 66권 중에 한 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만으로도 여러분 레위기를 홀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1장 1절에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면, 자, 1장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1장 1절에 제시되어 있죠. 이 말씀은 레위기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모든 사항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지시합니다. 그리고 8장 5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행하라고 명명하신 것이라. 모든 제사법이나 율법들, 제사장들을 향한 지시사항을 출애굽기에서 보면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지시합니다. 레위기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하라 했을 때 모세도 백성들에게 또 제시합니다. 모세의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하나님 말씀 명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 서신서이죠. 방금 봉독해드린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10절에서 이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섬기고 목자를 섬기는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그 섬김의 원리대로 섬기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성도를 섬기고 있는 것인가? 나는 말씀에 수고하는 목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레위기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고 더욱더 영감받고 섭리로 보존된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여러분 모두 다 사랑하셔서 주님을 잘 섬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지금부터 레위기를 1시간 동안 한번 띄워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자, 레위기 여러분은 11장을 이제 펴놓으십시오. 펴놓으시고 말씀을 드시면 됩니다. 우리는 레위기에서 어떤 섬김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오늘 이 시간 많이는 말씀 못 드리니까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레위기에서 본 섬김의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거룩한 성별을 원하십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거룩한 성별.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성별이라는 말할 때 앞에 거룩한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냥 성별이나 거룩한 성별입니다. 전적인 성별을 말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파라오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말할지니 히브리인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이 백성 200만 명을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이끄신 것은, 저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것은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신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선택된 이끌고 나온 백성들도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만 온 게 아니라 그들의 옛날 가지고 있는 신들도 가져오고 관습들도 가져오고 더러운 습관들 가지고 죄들도 같이 가져온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모든 것도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주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그렇죠? 레위기 20장 17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이 거했던 이 땅에서 행실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행실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려면 그 첫 번째가 바로 거룩한 성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별의 첫 번째는 깨끗한 것과 불결한 것의 구분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 10절에 보시면 그래야 너희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 불결한 것과 깨끗한 것 간의 차이를 구별하며 그래야 너희가 주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규례들을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음이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거룩한 성별의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더러운 것과 불결한 것의 구분을 두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1장 여러분 보시면 음식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것은 먹지 말고 이것은 먹으라는 것이죠. 아무거나 다 잡아 먹지 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성막을 걸려봤지만 그들은 광야에 있고 안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먹어야 살죠.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너희가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을 하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말하라.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이러하니라. 짐승들 가운데서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며 대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라. 그러나 대새김질하는 것들이나 굽이 갈라진 것들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라. 그것은 낙타인데 대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불결하고 그리고 토끼는 대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불결하고 산토끼는 대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불결하며 돼지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지만 대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불결하니라.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사체도 만지지 말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불결하니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땅의 짐승 가운데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말아야 할 짐승을 구별을 두었습니다. 그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굽이 갈라져서 대새김질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굽이 갈라져야 하고 대새김질해야 합니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관련해서 생명의 근원인 피를 제외하고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개인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 고린도전서 10장 25절 보면은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불결하다고 하신 것과 먹을 수 있다고 하신 것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섬김의 원리가 첫 번째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물은 첫 번째 굽이 갈라져야 합니다. 굽이 갈라진 것은 영적인 의미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악한 세력과 악한 영향과 악한 교제로부터 악한 교리로부터 거짓 교리로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애의 자랑이요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대새김질 할 수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동물들은 소는 대새김질하죠? 양도 대새김질합니다. 대새김질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게 아니라 들었으면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이죠. 마음에다 다시 곱씹고 다시 곱씹어서 그 말씀이 나의 영적 생활에 적용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경청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실행하는 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 동안에 좋은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그 말씀 다 여러분 기억하시지 못하더라도 영적인 적용들 내가 돌아가서 어떻게 지옥에서 섬기할 것인가를 여러분 다 마음에 새기고 계시죠? 예. 보니까 돼지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지만 대새김질은 못함으로 너에게 불결하니라. 돼지 족발 얼마나 맛있어요. 삼겹살도 맛있고 한국 사람들은 삼겹살 어디에서든 먹죠. 예. 당신은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돼지는 그 신체 구조상 굽이 항상 아래로 향해서요. 절대로 돼지는 하늘을 못 봅니다. 항상 땅만 쳐다보게 돼 있어요. 항상 땅만 파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네, 분명합니다. 9절에 보시니까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하니라. 물과 바다와 강에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너희가 그것을 먹을지니라. 물고기는 지느러미, 비늘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물고기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청정 깨끗한 지역에만 삽니다. 그런데 이 비늘이 없는 것은 흙탕물에도 살 수 있어요. 미꾸라지 같은 것들, 뱀장어 같은 것들, 땅속으로 막 기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전히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조류 중에서 너희가 가증함으로 여길 것들은 먹지 말지니 그것들은 가증함이라. 즉 독수리와 바다수리와 물수리와 수리와 솔개 종류의 모든 갈까마귀 종류다 했어요. 맹금류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독수리는 탁 노려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독수리를처럼 앙망하면서 올라가는 건 중요하지만 독수리는 생태상 약탈하는 것이에요. 탁 잡아채서 약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있는 곳에는 항상 독수리가 있어요.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먹어요. 안 되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는 분명합니다. 비둘기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짝을 맺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한 짝을 향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혼인한 사이죠? 언제까지 갑니까?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혼을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평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20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모든 걸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0장 25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깨끗한 짐승들과 불결한 짐승들 사이에 불결한 조류와 깨끗한 조류 사이에 구별을 두며 내가 불결하여 너희에게 분리시킨 짐승이나 조류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종류의 살아있는 곳으로 말지니라 했습니다. 참고로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것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20절에서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조류는 너에게 가증함이라. 네 발이 있으며 날면서 기어다니는 다른 모든 것은 너에게 가증함이라. 특히 박쥐, 동물에 속하면 동물로 가고 조류에 속하면 조류로 가는 한 입으로 두 말을 말하는 두 마음을 품은 전형이지요. 29절에서 땅 위로 기어다니는 것, 40절에서 41절에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 창세기 3장에서 저주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결하다고 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이 광야를 이끌면서 성별을 원하셨을까요? 그 이집트 고세 땅에서도 만족하면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서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번성케 하리라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센 땅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언제까지는 머물지는 않은 것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 이투로 그대로 두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놔두면 마귀를 섬기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놔두면 곁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늘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레위기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레위기 17장 7절 보시면 그들은 그들이 음란하게 숭배했던 마귀들에게 그들의 희생 제물을 더 이상 바치지 말지니 이것은 후대에 걸쳐 그들에게 영원한 규례니라 하셨느니라. 성경에서 마귀에 대해서 처음 나오는 구절이 여기에 있어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 언급의 법칙을 기억하시죠? 첫 언급의 법칙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어조나 연관성과 기본적인 뜻을 가지는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첫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말이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표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 그러니까 첫 언급이 마귀의 이 말이 바로 레위기 17장 7절에 나왔다는 얘기죠. 마귀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는 그 죄악. 그 대표적인 우상이 뭐지요? 여러분 몰래 아시죠? 레위기 20장 2절 보시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이스라엘에 기거하는 타국인들이거나 자기 시중에 누구라도 몰렉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 땅의 백성이 그를 돌로 칠지니라. 몰렉이라는 이 신이 밀콤이란 솔로몬도 과거에 배교했을 때 이 신에게 제물을 바쳤죠. 가정스러운 가나안 백성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에게 희생제물을 바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을 아기를 바치는 것입니다. 이건 극악한 마귀짓이고 하나님의 죄인 것입니다.
몰렉이라는 이 신이 바로 여기 처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마귀를 뭐라고 변개했냐면 순념소라고 변개했어요. 기가 막히는 것이요. 성경 변개는 의도적입니다. 마귀가 직접 역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아니면 마귀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니면 순념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만 마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마귀입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므로 삶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모두 깨끗하게 합니다. 은사주의교에서 칼빈주의교에 갔다 해서 그게 성별이 아니에요. 칼빈주의에 가서 은사주의 간 것도 성별 아닙니다. 모든 거짓교로부터 나와서 성경 들으면 지역교에 탁 안착해야 그게 성별입니다. 아주 가족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 자신 나와야 돼요. 그렇죠? 나오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한 명이 아직 안 나와서 좀 기다려야 겠습니다. 아닙니다. 먼저 자신부터 빠져나오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빠져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거룩한 성별을 하신 분들이죠? 예, 맞습니다. 이 지금 세상은 가짜 성경과 한국식 기독교로 인한 거짓 교리가 온 산에 들불처럼 퍼져서 이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미주, 일본, 전 세계 모든 지역에 한인교회들이 다 퍼져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첫 번째 거룩한 성별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에서 어떤 섬김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레위기에서 본 섬김의 원리는 경배의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성별했으면 경배해드려야죠. 경배 기준은 그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다.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가 제사입니다. 이건 경배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배의 법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해서 먼저 이 제사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배를 하였으면 그 다음으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레위기에서 제사가 5가지 나옵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을 한번 이제 읽고 보시면 제사 너무 어려워요. 돌아서면 잊어먹고 돌아서면 잊어먹고. 여러분 쉽게 오늘 기억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는 2가지다. 특히 크게 2가지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을 내는 제사가 있어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또 하나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예요.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은 번제와 음식제사와 화목제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는 속자가 들어가요. 속번제, 속죄제가 들어가죠. 쉽지요? 그렇죠? 번제와 음제사와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그래서 구속 사역의 예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제사는 반드시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2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누룩을 넣어 만든 어떤 음식제물도 주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불로 드리는 주의 어떤 제물에도 누룩이나 꿀은 불사르지 못함이라 있습니다. 불로 드리는 제사가 되게 하려니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1장 9절에 보니까 불로 드리는 제사가 되게 할지니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13절에서도 불로 드리는 제사니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7절에서도 불로 드리는 제사니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 여러분 번제는 아시다시피 율법 이전부터 존재해 왔어요. 레위기 이전부터도 존재해 왔습니다. 레위기에서 공식적으로 번제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흠없는 자신을 드린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 떼약볕에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목마름의 고통 가운데서 온몸이 주님께서 고통을 받으신 것이죠. 번제는 각을 떠서 완전히 태워버려야 합니다. 음제사는 고운 가루로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성도는 자신의 섬김과 수고와 희생으로 주님을 섬기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가 없습니다. 밀가루는 피가 없잖아요. 속죄의 표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음제사는 독립적으로 제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피제사가 동반돼야 합니다. 번제가 동반돼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그 공로 안에서
섬겨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섬기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섬김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화목제는 감사함으로 서원하거나 자원하는 제사입니다. 말 그대로 화해의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화해시키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의미가 있죠. 말씀드렸듯이 어떤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공식적으로 대속죄일에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부주 중에 나도 모르게 지른 죄에 대해서 희생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사역을 속죄제의 예표가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의 한 부분인데 구별되는 것은 내가 고의로 지은 죄나 하나님과 이웃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에 의한 것으로 물건에 대한 속건제는 배상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절대로 유향을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5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가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올 수 없으면 그때에는 그 범죄한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속죄 제물로 가져와서 자기 제물을 드릴 것이요 그 위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놓지 말지니라. 이는 그것이 속죄제임이라. 이건 향기로운 제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를 지었는데 무슨 향기로워요. 그렇죠? 죄는 추악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반드시 유향을 넣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5가지 제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지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흠없는 속죄제물로 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사가 합당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경에서 그 결과는 뭐냐면 4장 여러분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는 그는 용서함을 받으리라. 31절에 나오죠. 또 그 위에 26절도 그는 용서함을 받으리라. 35절에서도 제사장이 그가 범한 그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리니 그가 용서함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용서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9장 23절 24절 보십시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이 5가지 제사가 잘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것인가. 9장 23절 24절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의 성막으로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니 주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고 주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불사른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환호하는 거예요. 그 어떤 축제보다도 그 어떤 참으로 비교할 수 없는 환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로써 아론의 공식적인 대제사장 사역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장인 레위기 10장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0장에서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 2명이 제사 현장에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2사람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죠. 죄를 용서받는 기쁨과 영광에 그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중대한 범죄가 여기서 일어나죠. 여러분 레위기 10장 1절 6절 보시면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담아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주 앞에 드렸더니 다른 불을 드렸어요. 주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이 주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니라.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 중에서 성결하게 되리라. 또한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영화롭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론이 잠잠하더라.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들인 미사엘과 엘사판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까이 와서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내어가라 하니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을 옷을 입은 채 진영 밖으로 옮겼으니 모세가 명령한 그대로니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머리에 쓴 것을 벗지 말고 너희 옷도 찢지 말라. 그래 백성에게 미치지 않으리라. 그러나 너희 형제 이스라엘의 온 집은 주께서 불태우신 그 불탄 것을 슬퍼할지니라.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옷은 그대로 있어요. 이 불은 우리가 보는 이런 불이 아닙니다. 레위 9장 24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의 영광이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기준대로 하면 그건 저주라는 사실이죠. 성별된 제사장은 자기 가족이 죽었어도 그 죽음을 애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저주받아 죽은 것이에요. 나답과 아비가 죽은 것을 애도한다면 하나님의 저주에 불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시된 대로 행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십니다. 잘못된 불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로, 다른 하나님의 불로 그들을 태워버리신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3절에 보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묻는다면 를 즉각 찾아줍니다. 개인적으로 아모스를 너무 좋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 4장 13절에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한다. 하나님께서는 선포하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뭐였습니까?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 거듭나야만 한다. 한국말의 이 묘미, 만자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도 되고 안 돼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만자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만 한다. You must born again. 요한복음 4장에서 너희가 거듭났으면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한다 했어요. 여기도 만자가 들어가요. 기가 막히죠. 예.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왜 꼭 킹제임스 성경이어야 합니까? 왜 꼭 한글 킹제임스 써야 합니까? 절대 기준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이 경배받을 대상을 선택할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을 이 성경 좋고 저 성경 좋고 선택할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절대 기준 하나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영과 진리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고 세상. 하나님 뜻이 아니라 지성이면 감전식으로 드린다고 자기 기준으로 멋대로 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스럽게 보시겠습니까? 레위기 8장 35절에 보니까 35절 보시면 8장 35절 그러므로 너희는 밤낮 7일 동안을 회중의 성막문에서 기거하면서 주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지 않으리라. 내가 그렇게 명령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주의 명령을 지키라. 개혁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좀 거듭나면 좀 안 되겠니? 좀 영과 진리로 드리면 안 되겠니? 좀 부탁한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 당할 때가 언제입니까? 저도 많이 느꼈지만 그럴 거예요. 세상은요, 어떤 일이 동기가 서나면 그 과정은 무시합니다. 결과만을 따지는 거예요. 동기가 좋다고 한다면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중간에 비리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물을 나와야 돼. 그래야 세상에서 인정받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섬김이 어떻습니까? 동기 과정도 선해야 돼요. 과정도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세상 제도권교회는 예산이 있고 결산이 있어요. 성립침례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린 결산만 있어요. 올해 1억을 했으니까 내년에 2억을 해야 않겠습니까? 작정 헌금도 없고 막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우리 가그래 그랬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성림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했어요.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우리는 어떤 섬김의 원리를 볼 수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섬김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해야 하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거룩한 성배를 통하여 전적인 분리를 성배를 하셨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중요한 것은 경배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라죠. 너 그릇대로, 너의 용량대로, 너의 주신 하나님 주신 바라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 목자의 영적인 시선으로 볼 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은 무엇이냐?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어떤 일을 훌륭한 일을 하는 것보다도 자신이 가진 처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람마다 재능도 다르고 다 달라요. 자신이 가진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처음 사랑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고 처음 사랑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최선을 다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죠. 여러분 레위기 2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레위기 2장 14절 보시면 내가 첫 열매들의 음식제물을 주께 드리려면 불로 말린 곡식의 첫 열매들의 푸른 이삭을 음식제사로 드리되 잘 익은 이삭에서 찌은 곡식이어야 하며 너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넣을지니 그것이 음식제물이니라. 잘 익은 이삭에서 찌은 곡식이어야 합니다. 제사의 음식제물은 음식을 위한 모든 곡식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밀은 잡초처럼 아무 데서나 자라지 않습니다. 힘들의 일군 땅에서만 자랍니다. 밀은 드리는 사람이 최선의 결실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 8장을 보시겠습니다. 8장 22절 보시면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보십시오. 또 그가 다른 순양, 즉 봉헌의 순양을 끌어오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잡으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그가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오니 모세가 그들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더라. 그가 기름과 엉덩이와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과 간 위의 커플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앞다리를 취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오른쪽에 있는 걸 원하십니다. 바른 걸 원하시죠. 주 앞에 있는 누룩 없는 빵 광주리에서 그가 누룩 없는 과자 한 개와 기름 섞인 빵으로 만든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취하여 기름과 오른쪽 앞다리 위에 놓고 그랬죠? 오른쪽 앞다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앞서서 7장 31절을 보시죠. 1장 31절 제사장은 그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나 그 가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라. 너희는 또 너희 화목제의 희생제물의 오른쪽 앞다리를 들어올리는 제물로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여러분 오른쪽 앞다리 체크해 보십시오.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화목제의 피와 기름을 드린 자가 그 오른쪽 앞다리를 자기 몫으로 가질지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희생 제물에서 흔드는 가슴과 들어올리는 앞다리를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받을 영원한 규례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느니라 하시냐. 앞다리. 주께 드리는 것이든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든 중요한 것은 최상을 드릴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7, 8장에서 화목제물 드리는 자가 제사장에 주는 고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두 오른쪽 앞다리입니다. The right shoulder. 그러나 개혁 한글판, 개혁 성경, NIV 모든 것은 우편 뒷다리로 나왔어요. 변개시켰어요. 개혁 개정판 병기된 성서가 얼마나 앞다리와 뒷다리를 구별하는지 못하는지 일관성이 없어요. 앞다리와 뒷다리 구별하지 못한 성경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그렇죠? 이건 교리를 떠나서 기본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짐을 맡은 레위 지파에게 가장 맛없고 값싼 고기를 주어버린 거예요. 숄더는 히브리에서 카데프라고 해서 사람으로 말하면 어깨나 팔이 되고 짐승으로 말하면 앞다리가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축산업계에서도 숄더는 앞다리로 정해놓고 있어요. 여기에는 고기라든지 음식에 대한 조예가 깊은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매님도 음식도 잘하시고. 일반적으로 소나 돼지에서 앞다리가 맛있어요? 뒷다리가 맛있어요? 어제 저녁 소 불고기가 앞다리인가 뒷다리인가. 네, 전문가에 물어보니까 이건 뒷다리다 했어요. 그래도 맛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네. 앞다리는 대표적으로 부채살이 있어요. 그렇죠?
운동량이 많아서 단백질과 맛을 내는 성분이 많습니다. 지방이 적어서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에게는 뒷다리보다 앞다리가 좋아요. 좋은 부분입니다. 뒷다리살은 일반 우둔살고 홍두깨살, 설도, 참 이런 것도 몰랐는데 준비하면서 다 알게 됩니다. 그 이름 홍두깨살. 결이 거칠고 단단합니다. 뻑뻑합니다.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장조림에 쓰입니다. 가격이 저렴해요. 돼지고기가 앞다리가 맛있어요? 뒷다리가 맛있어요? 지금은 먹을 수 있잖아요. 구약에는 못 먹어도. 가격 차이가 15% 납니다. 앞다리가 훨씬 더 비싸요. 100g당 10,000원이 넘어요. 뒷다리는 더 싸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은 좋은 것을 최상으로 드려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앞다리, 뒷다리예요. 네. 백성을 제사하는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럼 앞다리입니까? 뒷다리입니까? 앞다리예요. 맞습니다. 그죠? 예. 우리 목사님 여름에 수고하시는데 기운이 세해서 소사고를 못 드려도 돼지고기는 좀 제육볶음 드시라고 기왕이면 정주행 가면 앞다리 사야 돼, 뒷다리 사야 돼. 아멘. 기왕이면 앞다리 사야 돼.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속을 못 사더라도 돼지고기는 앞다리 살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섬기기 위해서는 최상으로 섬김을 해야 합니다. 최선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 한국인의 성경은 최상으로 하나님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자기 가족과 함께 큰 맘 먹고 고급 레스토랑에 갔어요. 메뉴는 스테이크를 했어요. 웨이터가 묻습니다. 고기는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레어로 해드릴까요? 미디움을 해드릴까요? 웰던으로 해드릴까요? 우리 자매님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레어, 겉만 살짝 익힙니다. 미디움은 중간 정도 익힙니다. 웰던은 속까지 푹 익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테이크를 처음 먹은 사람이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이 가족들 앞에서, 가족 앞에서 이거 창피당하는 게 그렇고. 그래서 이 남자가 웨이터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구워오시오. 그렇습니다. 서비스가 무엇이에요? 서비스는 섬김이에요. 섬김은 최선을 다해서요. 그렇죠? 어디 가서 뭐 시키는데 잘 모르겠거든 최선을 다해서 해오세요. 최고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최고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아직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재능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충무사랑병원에 천하에 정신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한 지가 5년째 사역합니다. 거기서 이제 원목이란 직함으로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15명, 20명 정도가 꾸준히 나와요. 우리 한글팀장 성경 영광을 주께 찬양을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는 시각장애인이 계속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계속 거기 있어요. 자주 옵니다. 시각장애인. 앞을 못 보는 어떻게 예배를 돼요? 점자책도 없는데요. 그건 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언어장애 자매도 와요. 그럼 이분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는 일찍이 처음부터 그림 설교를 했습니다. 그림판을 준비해서 그림을 그리고 거다가 또 그림 준비를 해서 그림판을. 왜냐하면 앞을 보지 못하지만 들을 수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는, 말은 못하면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입으로 설교합니다. 입으로 설교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하면 시각장애인이든 말을 못하든 다 될 수 있죠. 어떻게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제 구원받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해야죠. 그들에게 유일한 것은 하늘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하니까 딱 들어가면 제 가방부터 딱 잡아요. 딱 가서 딱 우리 목사님 오셨다. 들어가요. 또 나갈 때는 알아서 착 가방 챙겨서 딱 당당하게 저를 에스코트 해가지고 나가는 길까지 합니다. 너무 좋으니까요. 어떤 때는 편지를 쓰고 어떤 때는 무엇을 종이를 만들어가 접어가지고 해요. 세상에서 볼 때는 초등학생이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자기들 최선을 다해서 저를 좋아하는 표시예요. 저 잘 간직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했던 이것이 얼마나 간절하게 안에서 역사했으며 정녕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분개하며 정녕 얼마나 두려워하며 정녕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열성을 내게 하며 정령 얼마나 거복하게 하였는가. 모든 것으로 너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결백함을 증명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긴 것이 하나님 앞에 입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위기 마지막 27장을 보면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27장을 보시죠. 자매님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어제 저녁 강의처럼 너무 기분 나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디까지나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로 8절,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순전한 세원을 하면 그 사람들은 주께 너의 정한 값으로 정해지리니 너의 정한 값은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면 너의 정한 값은 성소의 세켈로 온 은 50세켈이 될 것이며 만일 여자면 너의 정한 값은 30세켈이 될 것이니라. 5살에서 20살까지면 너의 정한 값은 남자는 20세켈이요 여자는 10세켈이라. 1개월에서 5살까지면 너의 정한값은 남자는 은 5세켈이요 여자는 너의 정한값은 은 3세켈이니라. 60세 이상은 남자면 내가 정한값은 15세켈이요 여자는 10세켈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율법시대에 사람의 성별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다르게 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선택된 배성도 아닙니다. 율법도 없고 언약도 없고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에베소 2장 보시면 22절에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 생소한 사람들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다가 죽어서 영혼을 보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오늘 여러분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섬김의 원리대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거룩한 성별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경배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섬김에서는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의 어떤 잘하고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과 감사를 표명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여러분은 구약에는 죽여서 태웠지만 여러분은 산 제물이에요. 거듭났고 영과 진리로 드릴 때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드리죠?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입증해 주면 안 되겠니? 그게 아니라 입증하라 했어요. 너희 입증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애에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확인하시면 합니다. 바른 섬김의 시작은 바른 말씀으로부터 바른 성경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맞지요? 지 아무리 병기된 이 성소로서 인간적인 열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바른 할 수도 없고 바른 섬김도 실행할 수 없습니다. 훌륭한 강단에 좋은 마이크 시설에 좋은 샌들리에 좋은 조명에 좋은 마이크 편안한 의자에 수많은 군중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소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와 오늘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여러분이 최상으로 섬겼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를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여러분 모두가 지금 바른 말씀 가운데 성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은 주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희 각자가 끝까지 소망의 온전한 확신을 향하여 같은 부지런함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했어요. 부지런해요. 이는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그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 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소망의 확신과 인내를 더하여진다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믿음의 행보들을 여러분이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도들로 발견되시길 바라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